존 버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의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구속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논하지 않으면서 성령 체험들에만 치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만 거의 모든 관심을 두고 참되고 영적인 지식의 경험적인 요소는 짐짓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17세기 영국 이야기예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무는 돌보지 않으면서 좋은 열매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의 전반적 위치에 대한 궁극적 시금석은 사랑의 문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 깨달은 것에 집중하다가 균형을 잃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정의를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기 전에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보면요, 의심의 법, 질투의 법이 나와요. 이것은 아내의 간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억의 소재라고 해서 질투의 소재를 드렸어요. 이 기억의 소재는 언제 드리냐면요, 두 가지 경우에 드리게 돼요. 아내가 간음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는 잘못이 없는데 남편이 의처증이 생겼을 때.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을 때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기억의 소재를 드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며 기억의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소재물을 그 여인이 들고 있게 하고 저주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여인의 배가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했어요. 그러나 탈선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법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위해서 두신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향한 의심만 생겨도요, 그냥 아내를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내들을 위해, 그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들이 악용을 하다 보니까 후에 랍비들이 순결한 남편들만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조건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이 법 때문에 기억의 소재를 드리는 과정이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의 법처럼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되면요, 조금만 의심이 생겨도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악하고 죄인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믿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율법은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은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미국에는 각 주마다 이상한 법이 이렇게 하나씩 존재한다고 해요. 미시간 주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허락 없이 이 머리를 커트하면 위법이래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음정이 맞지 않는 노래를 하는 것도 위법이래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워싱턴 주에서는 부모가 부자인 것처럼 허풍을 떠는 것도 위법이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법의 권세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죄를 알게 할 뿐이고,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대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죄목만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죄의 짐만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만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에서 벗어나고자 열심히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평생을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라는 존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어요. 이것은요, 내 안에 있던 죄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은혜 아래에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자발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차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럼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율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음악을 들으면 악보 없이도 연주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5살 때인가 어떤 남성으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체성에 혼란이 왔고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자신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대학교 4학년 때 그 당시에 유명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만한 크리스천 지도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좀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절망했어요. 그 집에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이러한 질문에 다시 죽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성애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꿈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너에게 주님께서 몇백 개의 곡을 주셨는데 그 곡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여전히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꿈을 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꿈이다. 같은 주에 우리 엄마가 똑같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찬양 집회, 그 찬양 집회 인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모든 죄를 벗어던졌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 중에 한 명이 인생에서 절대 겪지 않을 거라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어떤 가사가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너를 그곳에 두지 않으신다. 이 가사에도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결코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결혼해서 9남매를 낳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몇 사람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돌아보니까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인정돼요.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어느 날 율법에서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율법을 다시 붙들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끊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가득하게 머물러 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요, 이미 구원받고 죄가 끊어진 우리를 향해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이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헤매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의 빛을 보고 죄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이 한성교회를 통해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그 세상이 어둠이 떠나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